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 절대 예수님 지금 오지 마세요 그러시겠죠.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전해져요. 그래서 누구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누구는 야훼라고 그럽니다. 근데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를 합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된 존재예요. 메이드된 존재예요. 우리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을 해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이드된 만들어진 존재에 반해서 원래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스스로 있으므로 스스로 있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너희 그냥 살지 말고 나 믿을래?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나는 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꽤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너무 좋지. 꽤 예쁜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좋지. 그런데 10분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 보고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이 여호와라는 분은 놀라운 언약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인간 너희도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여우도 사랑해. 늑대도 사랑하고 개나 고양이도 사랑해. 너희랑 똑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 너희만 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우리 사랑받는 거나 여우 사랑받는 거나 참새 사랑받는 거나 똑같아.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인간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이 난리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난리고 애인이 난리고 부모 자식이 난리인 게 소나 고양이, 개, 그 어떤 짐승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고 새끼 낳지 않아요. 인간만 너야 나야 확인하고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뽀뽀하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란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발정 나면 얼굴과 얼굴을 확인 안 해요. 지난번에 고양이가 새끼 낳았는데 10달 뒤에 고양이 또 새끼 낳았는데 그 아빠 고양이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걔네들은 얼굴 안 봐요. 인간만 거울 보고 옷 입는다니까. 짐승들은 담보로 평생 입는 거예요. 거울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만 막 훅가시 주고 막 하고 막
요새는 성가대에 훅갓이 안 주는구나. 80년대 90년대는 성가대들이 막 훅갓이 주고, 죄송합니다 일본어 써서, 이 막 머리에 힘 주고 옷 입고. 지금 여름 되면 또 여성들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여성들은 여름옷이 있다 없다? 없다. 남편들이 빨리 돈 벌어다가 돈 줘야 돼요. 옷 사게. 옷이 없어요. 다 가고 싶은데 오늘 예배에 빠진 분들이 왜 못 나와서 이렇게 숭숭 빈자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 옷이 없어. 저한테 전화했으면 제가 12,000원짜리라도 사다 드릴 텐데, 어쨌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그럼 이름이 없느냐? 있어요.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는 말인데, 돕는 자,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실 때 겁박하고 그 다음에 위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타나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었다. 은행 털어야지. 내가 투명인간이 되었다. 내가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여자가 있는데 목욕하는데 찾아가서 살짝 보고 와야지. 이게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다른 우월한 능력을 가지면요 범죄하기 쉬워요. 돕는 자가 아니고 범죄하기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인데 뭘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돕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가 유능해요. 우리 어머니가 유능해요. 그런데 너무 유능해서 맨날 너 반에서 2등 했어? 엎드려 뻗쳐. 너 몇 대 맞을래? 다 도와줬는데 왜 1등 못해? 몇 대?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0대. 0대는 안 돼? 한 대. 한 대도 안 된대. 그거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잘남이 협박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저의 시대에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너 말 안 듣고 저거 하면은 똥찌개 되든지 나가서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흔한 이야기예요. 위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고 위로자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고 위로자고. 그래서 우리가 두 팔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 뭐 팔다리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리면 다리 4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돕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로 도와요? 인체로는 대부분 손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아자 하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 보혜사, 도우시고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집단적으로 임한 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집단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너는 믿음이 약해. 너는 믿음이 강해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는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자 집단적으로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똑같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은사로 가지 마세요. 그건 삿된 것이에요. 반드시 은사로 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딴 동네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 소나무 뿌리 뽑아봤자 그거 귀신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 같이 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살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딸기를 100원에 사서 금방 전화해요. 아시겠어요? 아니 쿠팡도 그런 선한 일을 하나? 그게 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실수인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사발면을 100원인가에 팔았어요. 잘 모르세요? 세상 소식도 잘 모르세요? 사발면을 막 100원인가에 팔아가지고 그거 막 신청한 사람들이 막 22만 박스인가? 하여튼 막 엄청나게 사발면을,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서로 막 전화해가지고 막 연결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도 삶이 잘 안 돼?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러면 사라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침잠대 빠져서 허우적대며 사는 게 아니고 마귀의 함정을 피할 수 있고, 세상에 마귀의 하수인들이 쳐놓은 그분을 피할 수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너도 예수님 만나 그렇게 살 수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사역은 창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언약 백성 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삼아 봤더니 얘네들이 효자가 못돼, 효녀가 못돼.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질 못하고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를 했어요? 돌아와라. 8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4자로 하면 너희들 돌아와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개적으로, 역사적으로. 올해가 몇 해입니까? 2025년. 1년이, 서기 1년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다 아시죠? 처음 들어요? 서기가 왜 있어요? 기원전, 기원후가 왜 있어요? Before Christ, BC, Before, C,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해요.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 내 인생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을 내가 한평생 누구라고 하고 사는데, 그 100세의 인생, 110세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내 나름대로의 표현과 방법을 가지고 나타내며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안에 내 역사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살아드릴게요. 내 남은 인생이 뭐냐?
예수라는 분을 살아드리는 인생이 내 남은 인생이구나. 이것이 기독교에서 영성이 최고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젯밤 잠들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눈을 떴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안 죽이고 내 심장이 안 멈추고 떴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살아드릴게요. 하나님을 살아드릴게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천하 만물 모든 인간들의 죄악 가문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구원 역사를 개인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개인에게 적용시켜 너도 예수로 살아나라, 예수로 복이 되어라, 예수로 충만하여라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달콤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많은 교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분명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위로자로 오셨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돈 달라고 해요. 어떤 시골에, 저 전라도 두배산골에 장이 서는 시골에 부부가 있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서 그거 심리 가가지고 그 채소며 뭐 이런 거 팔고 살았어요. 서로 리어카 밀고 서로 입에 넣어주면 행복하게 살았어요. 조금 살다가 조금 돈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동대문 가서 일하자 해서 동대문에서 남편은 그 큰 자전거 있죠? 짐 자전거 그런 거 막 날르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거기에 점퍼 하나 얻은 거예요. 점퍼 하나 얻으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엄청 버니까 남자가 안 나타나. 왜? 딴 여자 만나고 노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아내가 한탄하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뭐라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보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해서 돈은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복만 받고 예수님 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돈은 만지고 성공했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아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진짜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못한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바꿔줘요. 그 증거가 있어요. 아니 이 새댁들 보세요. 아기 낳은 새댁들, 아기 안 낳은 새댁들 말고 아기를 낳은 새댁들 보세요. 그러면 애가 냥냥냥냥 해. 그러면 목사님 지금 배고프대요. 냥냥냥냥 해. 반갑대요.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요 한 2달 돼서 웃소리도 안 나. 하는데 아빠라고 한대.
아니 엄마라고 하는 거지 왜 아빠라고 해? 아빠라고 하면 슬퍼하는 거야. 제발요 목사님 해서 왜 하면 오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아빠로 들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애는 엄마라고 먼저 안 하고 아빠라고 먼저 해요. 말이 되나? 내가 아무리 봐도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우 하는 거겠죠. 성령님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알아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아뢰요. 그래서 돕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낭망하고 지친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요. 오아시스의 생수처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임하여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조언자가 되어주셔요.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조언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조언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조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조언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자꾸 근심이 들면 성령 안에서의 응답과 인도가 아닐 수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삿된 것을 다 빼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 모른다. 이 앞에 늪지대가 있는데 정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도우셔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 대언자가 되어 주셔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얘는 내 소속입니다. 나를 환영하는 애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해봐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죠? 뭐를요? 똑같은 근육만 쓰는 걸 뭐라고 해요? 노동. 짜장면집 주방장 모르세요? 맨날 이 양배추를 지겹게 썰어. 그러니까 여기 이 팔꿈치 여기 인대 다 달아서 수술해요. 어깨나 인대 팔목 다 수술해요. 왜요? 같은 근육만 써서.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맨다. 무릎이나 허리가 다 달죠. 왜요? 그거는 쓰는 근육만 계속 쓰면 그건 노동이라고 하고 안 쓰는 근육 있죠? 이렇게 깍지 끼고 하면 이게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댄서들 보세요. 막 이러면서 안 쓰는 근육을 쓰잖아요. 그런 걸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막 예수님 찬양 하면은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도 주의 보혈 착 능력이 또 다음 계단을 오르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또 괜히 또 한 70 넘은 분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GM 다이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좋은데 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양념을 거의 안 먹어. 양념만 안 먹어도 10년 이상은 수명이 늡니다. 진짜로. 근데 GM 다이어트라는 게 일주일만 한 달에 일주일만 하는 건데요. 과일 먹거나 뭐 야채 먹거나 하면서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날마다 뭐 먹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양념을 거의 안 먹는다. 그럼 양념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김치 하나 먹어도 속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안 좋아요. 그 확실히 느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유지어터라고. 다이어트 한 걸 유지한다. 저는 매일 다이어트예요. 사모님이 볼 때만 빼고 사모님이 볼 때는 부시맨으로 그때만 일주일치를 다 먹어요.
그런데 보통은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느끼는 게 양념이 강하거나 양념 묻힌 김치만 먹어도 속이 따갑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거 하려고 하죠. 인간은요, 성령 충만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성도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 다이어트도 해보니까 양념이 강한 걸 알게 되더라. 안 쓰는 근육을 써보니까 운동이 필요한 걸 알게 되더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차피 죽었다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의문스러운 일이 뭐냐면 목사님들도요, 핸드폰 충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냥 후려 패고 싶어요. 목사님들이니까 아주 알밤을 주고 싶어요. 에라이 하고서 알밤을 주고 싶어. 목사님들이 핸드폰 충전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일주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핸드폰 충전 필요하죠. 일상의 삶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떤 충전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전해라.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으로 충전합시다. 성령 충만, 어쩌고 성령 충만보다 성령 충전 먼저 해야 돼. 성령 충전이 100% 된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전도 할 생각도 없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해봐요.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만 알지 말고 명인교회 성도님들은 뭘 알자고요? 아멘. 성령 충전해서 성령 충만 받자. 그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셔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께 맡기오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출근하다가 사고 나도 지킴받고 사고 안 나는 게 100%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사업 가서 별일이 다 생겨요. 어차피 왜 별일이 다 생겨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아니, 짐승들이 이렇게 복잡한 삶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이 IQ도 높고 판단력도 좋고 이렇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걔네들 싸울 일이 없어요. 얼굴도 안 보고 새끼를 낳고 사는 애들인데 다른 건 봐서 뭐 하냐고. 인간이 그래 보세요. 얼굴 안 보고 누구나 하고 살아간다 해보세요. 인생 끝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큰 비밀이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간만 얼굴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짐승들은 안 그렇구나.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그 근원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참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훈련으로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거울 안 봐요. 단벌옷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근원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인 걸 깨닫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이 거울과 같다 했죠. 내가 지금 마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먹고 다듬고 하다 보면
작은 예수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같이 해보세요. 감사의 습관을 갖자. 아멘. 생활 속에서는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생활 속에서는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 시선이? 사람에게 시선을 향해서 어이그 하면서 사람들 시선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명의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군요 하니까 김 목사 얼굴 보면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도들을 보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감사하고 삶이 감사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성령 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임한 것은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면 다 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만든다. 그럼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목사, 전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에는 한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은 수석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도 오라고 해요. 차 마시자고. 가면 수석 자랑해요. 수석 자랑하고 여기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1,500만 원짜리 수석 하나 선물해 줄게. 목사님들 눈이 빨개요. 저는 돌덩이를 뭘 저렇게 좋다고 바보짓 하나.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더니 제일 먼저 집안에서 내 동댕이 치고 싶은 게 그 수석이었다는 거예요. 헛짓하고 살았구나. 암 걸려보니까 이 수석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수석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암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초점이 잘못됐다. 또 한 번 지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벌써 나는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다 갔네. 이 목사님은 재소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서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교도소 거기 많이 드나들었어요. 몇 년을? 14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사무실과 목회자실과 집에는 경찰서, 법무부, 또 그 감옥 쪽에 있는 사람들, 교정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에 있는 표창장이 가득한 거야. 표창장이.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는 감옥을 드나들면서 영적인 재소자들,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몇 생겼어요. 어느 날 14년 만에 이 목사님이 하와이로 사모님과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교회에 다니는 감옥에서 만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부부가 하와이 간 걸 알고 그 목사님 집에 재소자 출소한 동료와 둘이 습격을 해서 목사님 두 딸을 겁탈했어요. 딸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교도대 도와줬죠. 경찰서 어려운 분 도와줬죠. 그런데 뭘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게 했어야지.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고 그 예배 속에 성령은 뭘 한다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모든 성령의 어떤 것들은 다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못 전했어요.
뭐만 전했냐면 나의 착함, 나의 베품, 나의 선함만 전했어요. 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도 구제하고 나누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은 뭐라?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밥값해야 돼요. 내 인간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맛보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분을 나가서 그 체험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로 가야 됩니다. 싫어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할 말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뭐 대놓고 말은 못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면요 그런 위험이 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빈 껍데기 뿐인 수소, 빈 껍데기 뿐인 자기만족, 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 예수로 잘 살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먼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마귀 되어가고 있는지 천사로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비춰보고 생활 속에서는 입술로 감사를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며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 역사 꼭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인데 진실로 하나님 내 인생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십시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했더니 마른 뼈가 참으로 생기가 놓이고 그 뼈마디가 다 맞춰지고 살아나듯이 오늘 명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자녀, 자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고 생명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니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맛보고 누리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 사업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려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되는 놀라운 삶 살도록 구원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 번 인사하시죠. 예수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믿네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지나는구나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보혜사 은혜를 덧입어 나아갑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 마귀는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감사를 심어 축복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바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뢰하여 새 생명, 새 창조, 새 구원, 새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